축복하십시다. 우리 좌우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구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열심히 오늘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렸는데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3가지 구호해 주셨어요. 다음 세대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흥하리라. 다음 세대 회복하리라. 다음 세대 승리하리라. 부흥, 회복, 승리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못하면 집에 걸립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음 세대 부흥하리라. 시작. 다음 세대 다시. 자, 이 정도 안 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우리의 선포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귀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아데미 신전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에베소는 주변 지역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상의 끝을 찍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할 때는요,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신이 성이 있어요. 여자 신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신은 다산을 상징하고 다산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풍요의 신의 대표 신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만 2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이 에베소, 그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끔찍해요. 어떤 제사였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고 끔찍했는데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 아데미 신전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그리고 화려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딱 진입하면 이미 그곳에 광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전 안에까지 진설된 풍성한 음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술들이 즐비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되었고, 그 악기들이 막 그 연주를 하는데, 그 악기의 연주들은 아름다운 연주들이 아니라 사람을 자극하는 연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많이 진설되어진 그 풍성한 음식들을 먹고 술을 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음악들이 막 그들을 자극하고 나면 준비된 여사제들이, 아데미 여사제들이 등장합니다. 자신들이 아데미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사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그 제의를 드려온 남성들과 그 여사제들이 그 현장에서 함께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들의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배를 참 흠모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몇몇의 사람들이 어떤 그 당시의 이단처럼, 아니면 그 당시에 잘못된 어떤 그러한 종교처럼 그들이 그런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사는 이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모여서 부흥하리라, 회복하리라, 승리하리라 하면서 막 외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했지만, 딱 집에 들어가고 나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형제 자매들이 술이 만취가 되어서
아담이 신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들만의 그들만의 제사를 드리고서 흥청망청 들어오는 그 가족들과 나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 그 지역의 분위기가 그러니 자신으로부터 찾아오는 그러한 유혹들은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교회에서는 막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 공동체 밖을 나가면 자신들을 향해서 유혹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그 문화들이, 그리고 그곳에 들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이단아처럼 오히려 제외되어지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워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마주하는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문만 열고 나가면,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또 그들의 언어들이, 그들의 문화들이, 그들의 관심사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핸드폰은 어쩌면 아데미 여신보다 더 음란하고 타락하고 온전치 못한 콘텐츠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데미와 같은 그러한 신전이 만연한 오늘 이 한국 땅에서 이 시대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사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사는 누구일까요? 이 정의부터 우리는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교사는 누구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데 교회의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것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약속되지 않았는데 전도사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임선민 전도사님 앞으로 초청할 때 우리 한번 박수 해주실까요? 갑자기 마이크 들고 나오세요. 우리 임선민 전도사님 앞으로 초청할게요.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임선민 전도사님, 우리는 표현하기를 우리는 신성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으시죠? 유아세례 신성교사 받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우리 임선민 전도사님, 이곳에서 여러분들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7년이라고 하는 세월들을 보냈고요. 그곳에서 분명 예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서 분박 공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동부를 통하여서 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아동부 가운데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을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분박 공부도 했었을 거예요. 뿐만이었을까요?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중학교에 가면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마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집에서 밥 안 줄걸요? 그렇죠? 네, 나는 단 한 번도 교회에 안 나간다 이런 것은 상상치도 않은, 그것은 우리 인생에 그런 단어조차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중학교 3년을 보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거고, 거기서 분명히 분방 공부가 있었을 겁니다. 고등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부르심이 있어서 학생회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그렇게 주님의 귀한 길을 걷겠다고 작정했고요. 청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함께 청년의 세월 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으로, 간사로, 그리고 또 군생활 동안에도 이곳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제는 간사가 아니라 전도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 되었다고요. 아멘이시죠?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 틀린 거 없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더도 말고 그냥 딱 우리 20년만 생각하자고요. 태어나서부터 청년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들을 했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 생각난다, 안 난다? 짜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드렸던 예배,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생각난다, 생각나지 않는다? 큰 소리로 안 난다. 뭐라고요? 안 난다. 안 난다. 박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전도사님. 우리 신성의 아들이라고 앞에 불렀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렸을 적부터 시작해서 모태 신앙이었고, 태어나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 전까지만 생각하자고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여름 성경학교가 그에게 있었으며, 수련회가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은혜의 자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선포되어지고 그때 들었던, 우리는 그렇게 교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심지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정도를 걸으려고 애썼던 사람인데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가르쳤고, 여기 중에서는요 우리 임선민 전도사님을 가르친 교사 선생님들이 계실걸요? 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생각이 안 난대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학교에서 매주일 들었던 말씀으로만 끝났고, 말씀 끝나고 그리고 공과 시간에 배웠던 말씀, 우리 전도사님의 기억에 남지 않았다. 기억에도 안 남는 그 말씀을 우리 보고 어떻게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는 그 모델을, 우리는 예수님을 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같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같이 하셨어요.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어떤 기적 가운데는요 그 기적에 함께 동참하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같이 그 기적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기도 하셨어요. 또 같이 전도 여행도 했고요. 늘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한 가지만큼은 안 가르쳐 준 게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경험케 하셨는데 한 가지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시키거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 나한테 배웠으니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에게 배운 것을 가르쳐라 라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말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저 제사장들 말이다, 저 바리새인들 말이다, 저 서기관들 말이다, 답답해 죽겠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자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배운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질들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교사는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면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사의 자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역자들을 만나서 우리 함께 사역할까요? 사역의 프로포즈를 할 때에 늘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역을 할까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기술 없어도 됩니다. 방법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것들은 배워가면 그것들은 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역자의 자질, 그거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성교회를 만나고, 특별히 신성교회 담임자로 세워지면서 우리 신성교회는 저에게 한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대안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 다음 세대를 키워가자. 여러분, 필요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내 재정, 내 시간, 내 마음 다 투자하면서 사랑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랑에 땡땡이 없으면, 이거 여러분들 이제 채우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 있지만 그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에 땡땡이 없으면 아이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쳐 준다 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시간도 마음도 재정도 다 투자하면서 아이들을 세웠건만 그 가운데 그 사랑에 땡땡이 없으면 내게 맡겨진 그 아이는 제자, 사명자,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게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이제 오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제껏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난 말씀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니,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교사인데 가르쳐 줬는데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지금 이 오류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오늘 말씀 끝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사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한번 우리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무슨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믿는 것은 무엇이고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해석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사람, 이게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의 나름대로의 경험치가 있다고요. 아이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좋고, 이런 분위기가 좋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것 더 좋을 것 같은데, 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 이제까지 목사님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안다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큼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완전히 그 예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주제를 알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상해서 이야기할게요. 그 상상 이상을 여러분들 생각하셔는 안 돼요. 저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학교에 다니는데요, 수능을 보기에는 어려워요. 내신으로 대학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평소에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평소에 잘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제가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냥 상상 그 이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만드는 이야기라고요. 나 공부 진짜 잘해야 되겠어. 이번 기말고사 잘 봐야 되겠는데, 나 이번에는 한번 잘 해보려고.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단디하고 딱 공부를 하려고 책상 위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주변을 보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일단 청소하고서 잘 정리하고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정신 집중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책상을 막 정리하는데 좀 재미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책상 서랍도 지저분한 거예요. 책상 서랍이라는 서랍을 다 끄집어내서 그 싹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에너지가 썼는지 배고프네요. 라면 한 그릇 떼고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볼까? 라면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졸린 거죠. 그리고 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시간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이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막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시험은 봐야 되겠고 공부한 것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 벼락치기입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한 자라도 더 공부해서 하나라도 더 마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 문제라는 게 말이죠, 이게 좀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피곤하면은요, 잘 생각나는 것도 생각나지 않는 법이거든요. 이게 머리가 돌아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머리가 잘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벼락치기를 하고 수학 문제를 풀었으니 그 수학 점수를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예요. 시험을 망친 거예요. 중간고사를 망쳤어요. 그때 각오합니다.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벼락치기 하지 않으리라. 내가 정말로 공부할 때는 뭐 청소고 뭐고 그냥 내가 그냥 딱 이 공부에 내가 집중해서 내가 이 공부에 내가 집중하리라 마음 먹었으나, 또다시 기말고사가 되었을 즈음 또다시 나는 내 책상이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서랍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자 나는 배고팠고, 그래서 또 나는 라면을 때렸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또 벼락치기를 했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요.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올해나 내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되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나의 방법과 그 구습들을 버려버리고 똑같으면 똑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새로울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띄워주실까요? 포기하지 않고 따로 시간을 내어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었어요. 한심해 보여도, 황당해 보여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냥 너는 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따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의 눈에 맞추어서, 그 시선에 맞추어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따로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는 것만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병자를 만나는 거, 귀신 들린 자를 다루는 거,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는 거,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 그 당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거, 창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거, 이것들은 다 그 당시에 불경한 것들이었고 이상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부정한 거야, 그것은 죄야 라고 사람들이 정의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러한 정서에, 그러한 문화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병자는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문둥병자는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이렇게 만져줘야 돼, 이렇게 섬겨줘야 돼,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 보여주셨어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세 번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듬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다듬어 갑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그들을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저 아직도 생각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저도 딱 어렸을 때,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저도 20살 때까지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저도 많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많은 예배들이 있었고, 분박 공부가 있었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마 전도사님도 있을걸요?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느 날 수련회 갔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오시더니요, 진영아 오늘 우리 그냥 돌아가지 말자. 진영아, 너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너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선생님이 예수님 만났잖아. 선생님도 예전에 예수님 잘 몰랐던 사람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예수님 만났거든. 근데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난 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나한테 붙잡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눈물을 글썽글썽 거렸던 그 선생님의 얼굴은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수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집회가 되자 작정 기도가 아니라 통성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선생님의 그 목소리 아직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의 땀 냄새, 그리고 나를 붙잡으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 이건 생각이 나요. 이건 생각이 나요. 그 선생님이 늘 저한테 해주었던 말씀, 맨날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맨날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진영아, 선생님이 이거 진짜 믿는 말씀이거든,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 하면서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은 잊혀지지 않아요.
교사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고 찾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을 각오하세요. 일단 아이들과 선생님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아예 각오하고 가세요. 저는 청년들이랑 엄청 친해질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보았더니요, 벌써 청년들이요, 우리 딸 아이들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볼 때는요, 아빠를 보는 거예요. 아빠를 보는 그런 시선이었다고요.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여러분, 아빠하고 친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친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나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변화시킨다.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준비되고 공과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얘들아 오늘 말씀이 이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게 아니라,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야, 너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 만나요, 너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정말로 저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이야기할 것 같아. 선생님 왜 울어요? 아니 그냥 말하시면 되지. 선생님 왜 울어요? 그냥 노래 생각이 나면 그냥 눈물이 나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그렇게 나를 붙잡고 눈물 글썽이셨던 그 선생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켰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말씀.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축구하자고 하고 물놀이 하자고 하고 요리하자고 하고 게임하자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회 가자고, 집회 가서 우리 가서 거기서 은혜 받자고. 집회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믿거든요. 우리 신성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하는 사람은 박진영 목사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전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회, 어떤 분위기, 어떤 은혜도 있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말씀은 집밥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붙여주신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치열하게 찾아가셔야 돼요. 왜 아이들끼리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은 따로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아이들이 쭈뼛쭈뼛거리고 있는데 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침투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들을 방치합니까? 아이들이 안 친해준다니까요. 아이들이 무시하니까요. 아이들이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대답 들을 기대도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요? 나를 알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것을 믿고 어떤 나의 기술과 나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아이들을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을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작년과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이 형편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은 것 똑같이 반복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막 물놀이를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려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들을 막 제공해요. 왜요? 아이들 기분 좋게 하려고. 아이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려고. 그래서 활짝 열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집어 넣어주려고. 근데 너무 신나게 놀아서 정작 말씀을 들을 때에는 졸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서요 모든 집회가 끝났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거 안 해요. 근데 아이들끼리 밤에 모여서 피 터지게 게임해요. 무슨 게임 하는 줄 아세요? 마피아 게임을 해요. 밤이 내렸습니다. 마피아 고개를 듭니다. 자 누구 죽일까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너지라고 막 의심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멀게져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고개 숙이고 졸고 있고. 그럼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왜? 게임하느라, 너무 재밌게 놀아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점검하고 우리 벼락치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했더니 안 됐어. 그럼 이제 벼락치기는 하지 말아야지. 벼락치기는 하지 말아야지. 똑같으면 똑같을 뿐이지만 다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지. 이 고백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사랑하는 귀한 교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슴 뜨거운 말씀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만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집어넣을 수 있고, 너 예수님 믿고 살아라, 구조 요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의 그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